다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쌓아오며.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사실이죠.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의 성경은, 그리고 지금의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만 되면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마음으로 또 우러나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법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보시고 받아주시고, 즉각적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을 제목을 붙잡았다면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알아서 무척 후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모할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난 하나님 안 믿는다, 난 하나님 몰라,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도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힘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 찾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다 숙연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주신 분이지, 죽은 임종 때에 마지막 숨 거두면서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귀신이 나를 잡아갈 때에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만 찾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체로 나지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는 뜻으로 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찬자는 물가로 실만 옷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시고, 내가 사망을 지목할지라도 달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장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알까?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올바로 찾고 올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올바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신다는 말씀이고, 끝까지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어서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하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부산을 갈 때에 시간을 들여가고 또 그 공간을 차를 이용하든지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뭘 이용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간과 시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없는 데가 없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재 무소 어디든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저씨가 아니라 했지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사실이죠. 그분은 왜 그러냐?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말씀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지 아니하지만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은 눈에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 미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들었던 병마를 다 고쳐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 버려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우리가 12절 4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헷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사데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천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요. 누구에게? 나에게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고 내 가정에 대해 부족함이 없고 내 자녀들, 내 후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지구상을, 이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손에서 전부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시 빛이 있었고 빛이 있는 순간에 보니까 모든 것이 없어. 공하고 혼돈과 그리고 혼미일 뿐인데 그때 모든 만물을 6일 만에 지으시고 창조했던 분이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오셔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지혜 복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었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었어요. 이것만큼은 지켜라.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면에 에덴 동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나무를 심어서 생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에게 수많은 예배를 주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일을 먹어라. 생명을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성공이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기름지게 되어지고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고 어떤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100배, 1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 자녀를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자녀를 기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엄격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자녀를 키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길러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올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길러주시라고 아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에 엉뚱한 죄를 지려고 그래요. 절대로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먹어라. 오직 너는 먹어야 된다. 오직 그걸 네가 만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유부단하게 우리를 잘못된 이런 그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충동을 줘서 먹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배머리를 상해할지니라. 여자의 우선. 그 우선이 바로 누구냐? 여자의 우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하리라. 이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홀로 뒀더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또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에 살 때 풍성히 살고 은혜를 받을 때 풍성히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사랑방에 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나는 주인 될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미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죄가 많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예수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영생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전통과 여러 가지 세상의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게 되면 3, 4대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3, 4대로 이와 같이 한계를 쳤을까요? 3, 4대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망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성경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3, 4대. 운명, 사주, 팔자에 딱 매가지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서 인생이 고갈된 상태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그대로 받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지켜줄 것이죠. 믿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서라도 환경, 형편 다 초월해서라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만족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족해 주리라. 내가 너를 흡족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끝까지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얼마나 많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도 천국 가니까, 소망도 천국 가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사랑, 성도의 사랑밖에 없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을 때에 나의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이미 사형선고 받고 이미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는 자녀로서 명실공히 명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의 책인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요. 원래 이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써 있잖아요. 두루마리. 이 말은 과거에 성경을 썼던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요즘에 앞서는 이와 같이 종이가 발달되고 인쇄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성경책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손에 한 손에 들릴 수도 있고 주머니 넣기도 하기도 하고 가방 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가죽으로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글자 몇 자 안 쓰면 전부 다 지게로 한 짐 되어버려요. 그렇게 성경이 1300년 동안 계속된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영적인 삶 동안서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세 개의 나라로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아람어로 쓰게 되었고
신약 시대 때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 세 개 나라의 어를 썼던 것은 국제적으로 그때 당시 최고의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나라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만 가지고 이와 같이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을 우리들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들이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들이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알아먹기 쉽게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이와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얼마큼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1.1핵이라도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점 하나가 글자가 달라요. 우리나라 점도 달라지잖아요. 어가 아가 될 수 있는 것은 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 어가 되고 아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이 정교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것은 암으로 썼던 사람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의 영감을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홀리 바이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캐논,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성경 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말씀이 답이 나와. 말씀 안 보니까 이리 살까 저리 살까 고민은 많이 하지만 고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성경 말씀 기준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기준 두지 않고 살게 되게 되면 다 우리는 헛방을 칩니다. 방향 없이 어깨면 내쫓고 마는 거예요. 군사로 살 수 있는 그런 무의미한 군사가 되는 거고, 운동선수 규칙을 어길 수 있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반칙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반칙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고 바르게 사는 유일한 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령이라 불러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6권인데 이 성경 두 권을 합했던 66권입니다. 성경에 다 짝이 다 있어요. 성경은 구약, 신약 다 보게 되면 다 짝이 다 맞춰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13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그러나 다 짝꿍이 다 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옛날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구약. 예수님 오시 전의 약속을 말해요. 주전. 그러니 주전에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약속을 썼던 성경이 바로 구약이에요. 누구를 두고요? 그리스도가 임만으로 오신다. 여제우선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으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문에 오신 것은 명예를 획득하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이 하나님 영광 이르기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어요. 항상 미달이요.
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풀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건 전부 다 해결이 안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속 터지고, 이러다가 병들고, 이러다가 사방천지 우리는 이와 같이 상처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누구냐? 임마누엘 오셨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인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아요. 집안 좋고 안 좋고 집안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버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단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피로 돌아가신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는지라. 이분은 우리의 죄가를 전부 다 없애버리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다 보니까 흑암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잘 될 줄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안고 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천대 은혜를 주시고 천년의 축복을 주시고 천배의 복을 주시려고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죄 때문에 우리 앞에는 지성수가 휘장이 가려졌고 성수가 휘장이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동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벗겨져 버렸어요. 흑암이 벗겨졌습니다. 어둠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부터 이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분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능치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부터 나중에 되시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쫙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보면은 공감복음을 불러요. 공적인 예수님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내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다. 우리들이 약속했다. 커버런트.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자 복이 있다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고 삽니까? 하루에 밥은 찾아 먹지 않니?
삼시세끼 밥 안 먹고 우리 죽었다가 난리를 칩니다. 밥 안 준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우리는 그야말로 난리를 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떠나 사니 몰라요. 너무 말씀을 따라 삽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7번 쓴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1년이면 성경을 6번을 읽은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본대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기 눈이 밝아지고 말씀 보면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권세를 주시고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왕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귀가 옛날에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마귀가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고 나가면 집에 또 같이 나가고 이랬던 마귀란 놈이 내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마귀가 오기는 오는데 집 문 앞에까지 가버려. 집에 못 돌아. 왜? 우리 집에서 빛의 예배를 드리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무슨 예배 드려요? 빛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집에서 빛의 기도를 하게 되니까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그 집 밖에 있었던 마귀란 놈이 집 밖에도 못 다니잖아. 완전히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근처에도 오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그대로 성령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원래 두루마리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장수가 없었어요. 절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과 절수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믿어야 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기본 메시지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틀이 될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부터 못 믿고 하나님 누군지를 못 믿으면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들으면 속에 경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고 믿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항의하겠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무슨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합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이런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붙잡고 하고 말씀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말이에요. 빛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날 수 있고 그것도 그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간절 깊은 그 깊은 것과 찔러 쫓게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셔요.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 지금도 운동력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죄이라도 어떤 마귀에 눌린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을 믿어버리면 운명 48자 속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고 해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명쾌하게 듣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도 골치 아프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기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여러분은 아무리 바빠도 숨 쉬고 살지요. 숨을 안 쉬고 산 사람이 없어. 기도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내 기도를 쉬냐? 내가 죽으려고 환장해서는 모르지만 내가 살려고 보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그 가치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치 아신가요? 기도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믿고 구하는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 109절 말씀하고 여호와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니라. 우리 하루를 살아도 불안해 삽니다. 바람 말을 잘못 들어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아내 엄마를 찾느라고 신나섰다가 집에 돌아온 길을 몰라가지고 40년 또 헤매인 거예요. 두드러 맞고 얻어 터지고 머슴살이 하고 저 염전에 가서 또 일도 노예생활하고 한 번 부모를 떠난 순간부터 40년이 넘도록까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이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떠나게 되면 죽어라면 사는 것 전부 다 마귀 종노릇, 마귀 노예 노릇하고 산단 말이거든. 일생 동안 비참하게 응답도 받지 못하고. 저는 서울대학교 나온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고시를 몇 번 초기에 쳤는데 합격을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있는 모든 법원 그 판사들, 검사들, 모든 변호사들 다 후배들이라. 근데 서울 그 거리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다녀서 구걸을 하게 되냐면 아무나 법원 변호사 사무실에 아무나 법원 가서 법원장 문 노크를 못하지 않아. 다 후배니까. 서울 법대에 다 후배들이기 때문에 후배들 다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구걸해요. 2만 원도 받고 3만 원도 받고. 이와 같이 명문대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 거지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영적 문제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거지가 된다니까요.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되는데 주인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전에 옛날 우리 고모가 서울 그 미아리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 작은 방에 어떤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본의 와스다 수석으로 졸업한다. 와스다 일본의 최고 가는 명문학교 아닙니까?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요. 졸업 다 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냥 뭐 대단하게 이제 이렇게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이 온몸 사지백체는 다 건강해도 한 번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한 방에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한 번에 와버리기 때문에
인생 패가망신, 인생을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고생해서 고생했던 공부가 전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어. 이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비참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만 아니면 어떤 간수가 바로 죽을 직전이었어요. 칼을 대고 지금 죽어야 될 그 순간이었어요. 이 미래가 없어요. 그 가정들 전부 다 이제 완전 몰락이 올 상태였어요. 그 순간에 주 예수님 믿어라 이 한마디가 그 가정을 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만약 경우에 죽어서 지옥 갔다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얼마나 부모한테 원망할 것인가. 그 부모가 예수 믿지만 죽었다고 해봅시다. 내 자식이 교회 다녀서 뭐가 됐다 하는데 한마디도 내게 예수를 말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놈의 자식은 전혀는 예수 믿고도 나한테 보험을 전하지 못했다고. 그 소리를 지옥 갔던 부모가 우리들한테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서 우리 가정의 빛의 가정을 만들고 우리 가문의 빛의 가문을 만들고 우리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영원한 주인 되도록 우리가 할 일이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직무요 직책이기 때문에 이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는 사람 달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슴에서 불이 타서 올라와야 돼요.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우리는 하늘을 보잖아요.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농촌 사람들은 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알거늘 어떻게 우리가 만물이 영장된 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모르고 살고 있단다.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인 거예요. 한간에는 금스무엇도 못하다고 사람들 말해주고 있잖아요. 부모를 때려 죽이고 자살해 죽는 이거 전부 다 금스무엇도 못한 짓것이. 하나님 모르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처럼 풀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시작하시길 바라고, 제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빛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빛의 기도입니다. 어둠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낸 기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빛의 예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운명에 예수 믿어도 운명 빠집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응답 못 받고 사는 고달파요. 신앙의 발자취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발자취, 교회 다녔다니 발자취가 없이 신앙의 어떤 흔적도 없이 살면 되겠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된 여러분들, 자식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누구신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중요한 가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라.
나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다 똑똑하게 크게 합시다. 마귀가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여, 내 가정에도 들어오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옵소서. 내 가족 식구들에게 들어오시옵소서. 마귀는 쫓아내 주시옵소서. 병마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